크고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의 갈대상자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날마다 부흥 번창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줌에서는 예배와 회의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유튜브로는 말씀을 충분히 나눠주시길 바라고, 교회 등록과 공지 등은 카페와 밴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두 절의 말씀이므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문제를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전체 1절부터 28절까지를 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 전의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었는 대로 보충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중심해서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그 즈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큰 역사를 주었던 한 위대한 인물,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출생을 다루어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사무엘의 출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로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생애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거룩한 사랑을 발견케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한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그 레위 사람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그 당시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상 속의 허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엄연히 살아계시는, 분명하게 활동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두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의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당사자 한나는 불임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그 불임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번민하는 여인입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분인나이고, 그 분인나가 출산을 함을 통하여서 한나는 몹시도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무시받고 그러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당시의 관념과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을까요? 이도서도 아니겠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도 아니고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서도 아닙니다. 다만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셨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을 주시는데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한나의 상황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나에게는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까닭에 이것 때문에 몹시도 괴롭고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남편 엘가나는 이런 한나가 불쌍히 여겨졌고, 그래서 엘가나는 오히려 한나를 위로하고 더욱 사랑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에게서는 모든 문제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한나는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는 이제 이후로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한나라는 이름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냐 라는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취한 행동들을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문제를 남기지 않는 인생길을 만들어가네 참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나는 어찌했나요? 맨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무자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마침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이 한나처럼 남에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어떤 누구가 사랑해주고 관심을 갖는가 싶기도 한데,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이 괴로운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은 어디를 찾아갈 것입니까? 어디에 가서 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길에 굉장한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보다 힘이 좀 있는 사람, 나보다 여유가 좀 있는 사람, 그것이 돈이든 인맥이든 집이든 그런 것들을 기준 삼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다반사이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찾아가기도 하지요. 높은 산을 가서 산에 있는 어떤 신에게 빕니다. 큰 나무를 찾아가고 큰 바위를 찾아가서 거기는 나보다 더 힘 있는 것 같고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로 따져보면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그 찾아간 곳에서 열심히 빌어대요. 근데 여러분, 고목나무는 그 빌어대는 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어서 스스로 속이 썩고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줄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울어야지요. 그래야 우리 흘리는 눈물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울어도 그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통곡하는 상황이었지만, 통곡했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사정을 알고 그분이 나의 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래도록 그분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기도를 보면 특이한 것이 한나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들어줄 때까지라고 하는 주제는 있지만 그는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는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죽게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 서원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보통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 주시면 내가 그리 하겠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어주는 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거지요. 그저 자기의 소원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 상응하는 삶을 살겠다, 그와 같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약속.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서원했다라는 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더 이어서 한나의 기도의 특성을 볼까요? 그는 확신했다라는 거죠. 서원했다라는 자체가 그랬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보세요. 조금 더 확신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은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어쨌든 상황이 이 사람에게도, 주의 종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도 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 암과 동시에 그는 자신도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축복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그제서야 갖는 겁니다. 서원을 하였다라는 것도 확신하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지만 사람에게 말한,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말하고 그가 내뱉어주는 응답의 말로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고 우리 하나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표적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고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염려하는 빛이 없었다, 또다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참 부러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색이 없었다는 말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야, 믿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지만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한나는 이제는 완전히 근심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걱정을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걱정, 근심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앞으로도 자기가 잉태하기까지의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를 것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남겨준 상황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잉태하는 순간일지라도 아이를 낳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아이는 잉태되어서 10달은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태어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아보고자 한다면 아직 10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최소한 기다려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도 수색이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이에 10달 품에 안았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라고 여기지만 조금 더 보세요. 그 10달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때라도 여전히 대적이었던 분인나는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의 공격이 야, 제가 잉태했으니까 이제 내가 괴롭혀도 소용없겠네 하고 그쳤을까요? 그래주면 좋았겠지만 당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곧바로 잉태가 되어진다 해도 아이가 세상에 빛을 보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고 태어난다 해도 아직은 너무 어리고 이런저런 시간들이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위대한 믿음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참 많긴 한데요. 이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한나가 서원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후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많이 정리하면서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가야 하는데, 오늘은 요 내용은 더 많이 다루지 말고요. 오늘 우리가 주제 삼고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주제는 문제를 남기지 말자 이거든요. 문제를 안 남긴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남기지 않는 자는 그만큼 실력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학교에 시험을 어린 시절에 저 같은 연배에 있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려졌습니다만은, 그 시절에는 월말고사라는 것들 늘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학기말고사, 여러 시험들을 거쳤는데, 일단 그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딱 받아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하겠지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을 때는 빨리 풀고 누구보다도 빨리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놀든지 다음 시간 것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든지 그러는데, 공부가 미리 준비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문제를 붙들고 끈 앓습니다. 요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면 도대체 이건 무슨 공식을 대입해야 되지, 뭘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그거 고민하느라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데도 그거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도 시험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땡 하면 다 못 풀어도 그냥 내는 거예요. 그죠? 문제지. 예. 문제를 남겨놨어요. 문제를 안 남기고 일찍 풀고 나간 아이와 문제를 남겨놓은 나와, 여러분, 당장에 그거까지만 봐도 누가 더 앞선 자고 누가 더 뒷선 자입니까? 누가 더 성공한 자고 누가 더 실패한 자입니까? 문제를 남겨놓은 내가 실패자죠. 내가 더 뒤처진 자지요. 여러분,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실력자라는 거죠. 그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학창시절의 시험 시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문제도 남기지 않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실력자인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TV 프로그램에 있었던 도전 골든벨이라고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 이러는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네. 문제가 남는다면 골든벨을 울리는 일에 실패한 것이고, 내가 남는다면 골든벨을 울리는 일은 성공한 겁니다. 문제를 다 풀었다는 이야기죠. 자, 인생은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남기는 사람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 같이 실패한 핑계들만 늘어놓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문제를 풀어내는 것만큼 실력자가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 문제에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에서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전 골든벨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풀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 이웃, 그래서 잇대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가 어떤 것이고 그렇게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것이라면 굳이 왜 깊은 데 갈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너나 잘 살아. 산속에 들어가서라도, 탑을 지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너만 거룩하게 살아.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는
잇대어 사는 겁니다. 이웃과 이웃이 잇대어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쳐다볼 때 교만할 이유도 없고 의기소침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도움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니까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이 찬스로 끝나는 건 아니지요. 찬스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겠지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풀어낼 능력도 한계를 경험하는 때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래도 문제는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보여주는 극복의 비결처럼 여러분 찬스에도 가장 강력한 찬스, 도전 골든벨에는 나타나지 않는 찬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찬스, 그게 있습니다. 뭘까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 역시도요, 남편의 사랑이 갑절이었습니다. 배려해주는 위로의 음식도 그가 갑절로 받았습니다. 분인나보다 갑절로 받았다니까요. 분인나에게 괴로움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누가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면 입시의 문제가 굉장히 힘겨운 일이겠죠. 혹시 건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취업의 문제일까요? 직장 생활이나 혹은 결혼 문제나 혹은 노후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왕왕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그러나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넉넉히 담당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과 인생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갔고요. 이 하나님께 해결받았습니다. 수차례 우리가 들어왔던 말들로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사자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고난이 축복인 줄 알면서도 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시간이 오래더라도 괴로움에 사무치더라도 그래도 이 축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축복의 길 바로 하나님께 해결받는 그 길 말입니다. 한나처럼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기도조차 힘들 만큼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듯 하여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로. 누구처럼요? 한나처럼요.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간 그 문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해요. 그렇게 풀어낸 자들이 여러분 인생의 골든벨을 울리는 겁니다. 진짜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를 극복하고 풀어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문제 앞에 직면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2021년도 설 명제를 지내면서 다시금 한 해의 경영을 위해 다짐하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문제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 문제가 발판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 주제를 우리가 좀 더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아무쪼록 이제 주어지는 이 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문제를 남기지 말고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남고 서서 21년의 이 한 해기에
골든벨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골든벨까지 힘께 울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인생에 이어지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2021년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설 명절까지 지내며 다시금 다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풀어내야 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나같이 괴롭고 번민하지만 전능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로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늘 이 문제를 들고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절대로 문제를 남기지 아니하는 인생의 실력자, 삶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다 이룰 수 있도록 각인의 심령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거룩히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나아가며 주와 함께 걸어 주와 함께 승리를 일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내조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이처럼 문제를 남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인생에 또한 모든 정황 가운데 승리자로 남기로 한나처럼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고자 하는 머리 숙인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과 저들이 거처하는 가정과 일터와 또한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샬롬.